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신앙의 태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씀은 내 발을 지키라. 행실이나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신을 살펴보고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6장과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곳이 성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자신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성전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전혀 삶이 바뀌지 않고 고치기보다 재물을 바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바침으로 자기의 신앙심을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듣는 것을 즐겨하는데 그저 듣는 것으로만, 지식으로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초신자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저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그대로 용납하시고 수용하시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가 뭔지를 알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적인 변화나 깨달음이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이나 친밀감, 그러한 관계가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그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핍박도 견뎌내고 악한 자들을 분별하여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에게 한 가지 책망을 하죠. 그 책망이 뭐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시 말해서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성도를 성도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10번, 100번 읽어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해도 그 삶에 순종이 없고 감사가 없고 겸손이 없고 희생이 없고 섬김이 없고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다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시들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든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사랑 기억나시나요? 예, 처음 사랑할 때 어떠셨습니까?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도 않으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사랑의 특징이 뭔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처음 사랑, 그 첫사랑 할 때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기가 참 즐겁지 않습니까? 있고 있어도 계속 같이 있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넘쳐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이 먹먹하고 뛰었던 그 처음 사랑.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찬양도 잘 안 되고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내 눈에서 마른 지가 오래되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구원의 은혜를 늘 묵상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항상 고백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수없이 말을 적게 하라. 혀는 배의 키와 같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려라. 혀에 파수꾼을 세우라. 이렇게 수없이 이 말에 대해서 절제하고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은요, 참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침묵하고 또 그대로 가면 언젠가는 드러나고 아름답게 나타날 텐데 그냥 본인이 입으로 다 얘기해서 그렇게 까먹는 분이 또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고 듣는 귀는 크게 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자성어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 듣기만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들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또 진정성 있는 마음이 오갈 수 있는 그러한 격려와 축복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하는 것을 가능하면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덕이 됩니다. 계속해서 4절과 6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 이 서운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는 인간의 거짓,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좋은 것이다라고는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나타난 죄의 원흉, 그것은 바로 거짓과 속임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어떤 사건을 볼 수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 부부가 얼마를 땅을 팔고 얼마를 감추매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보면 속이고 감춘 게 거짓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서원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매우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헌신이요.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쫓는데 아주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를 감추었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 부부가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전 재산이나 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이 부부의 행위, 하나님 앞에 땅값을 바치겠다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부부의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신들이 처분하고 그리고 일부를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이 땅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얘기는 너희들의 땅이고 너희들의 재산인데 왜 마음대로 못하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설령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했다가도요.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일부를 다른 용도에 쓰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물질 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주머니 속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다고요?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추어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감추어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리고서 일부를 감추고 마치 다 땅을 팔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제자 베드로 발 앞에 그 땅값의 일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안 돼라는 게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엄마, 아빠 절대로 속이면 안 돼. 그것만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저도 아이들에게 자주 했는데요. 지금 초대교회가 날로 엄청나게 부흥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찬물을 확 끼얹는 이 두 부부의 죽음.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생명으로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물결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욱 무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감추고 우리의 양심과 허물을 감추면서 사람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서로 속이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속이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속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고 나라와 민족이 국민을 속입니다. 이러한 거짓에 사람들이 속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무엇이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짓과 속임수로 나아갈 수 없고 오늘도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지 마시고 내 입의 말을 더 조심하시고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가까이 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혹은 종교적인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고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 때문에 두근거리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너의 말을 삼가라고 하였습니다. 절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말을 많이 하여서 허물이 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또 듣는 것에 더 열심을 내어서 진정성 있는 마음이 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우들과의 관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함부로 내 입술로 서원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되게 함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매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심으로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말씀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